2020년 성탄절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상황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침울하고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공동체도 큰 위기가 찾아온다고 예견을 했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아주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탄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려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복된 상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언제 성탄절이 오지? 특별히 2020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설레이는 모든 사람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탄, 이 성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된다,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기쁨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즐거운 상태 그리고 흥겨운 상태의 감정을 기쁨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런데 이 기쁨을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기쁨은 기쁨일 뿐입니다. 단지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이 아는 아주 심오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향해서 솔직히 마음 먹기라고 말하지만 내가 기뻐하고 싶어진다고 해서 기쁨이 찾아오던가요? 내 마음 먹은 대로 기쁨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 말은 주께서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은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이가 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인정받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가정과 또 공동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른 교회와 다르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 요즘에 SNS를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뭐 제 그 메시지의 구독자는 몇 명 없지만 구독자 한 명 한 명 늘 때 뭔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요, 내 글과 내 마음과 내 메시지를 누군가가 듣고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때 참 기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참 기쁘다. 저는 우리 샘선느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기쁨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남들보다 좀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가깝다, 그렇게 느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친구는 없어도 정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밤을 새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그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살만 납니다. 참 기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친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기쁨, 친밀함의 기쁨, 다른 말로 사랑의 기쁨. 우리 마찬가지로 샘선교회 식구들도 이러한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없고 남들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다고 나를 좋아해 준다라고 해서 느껴지는 그 기쁨 넘어 그저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존재의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 하늘에서 들리는 절대적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말을 해요. 이 소리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밤에 양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온 백성이라고 하는 말. 온 백성, 모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누가 들어도 기뻐할 수 있는 소식,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이 소식을 한 문장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은 누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들으면 기뻐할 수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죠. 구원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묶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시간 물어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약과 의사의 시술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부도가 날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은행에서 너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죄를 짓고 억눌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는 판사의 선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계마다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40대면 40대, 80대면 80대대로 여러분 겪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우리 형제자매들은 진학과 취업의 문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부부를 맺은 그러한 관계도 여러분 쉬운 게 결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몸이 심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편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난 상황도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랑으로 낳은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해답이 없을 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속에 파묻혀 살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왜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까? 저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찾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또 아파했지만, 그러면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내 믿음은 이 정도일까? 내 믿음이 혹시 거짓이었나?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낄 때, 심지어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힘겨워할 때, 심지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라고 느낄 때,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자리,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되시기에, 내가 내 스스로 너무 초라하고 비천하다고 느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또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곤고한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길을 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여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단어, 임마누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내셔서 사막의 강을 열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만 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실존,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 고통입니다.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1장 21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인생의 가장 비극적 실존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성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저희 어머니의 신앙 여정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전까지 보여주셨던 그 평안함,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아니었으면 그러한 절대 평안은 없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짜증이 나나요? 왜 그렇게 만사가 귀찮습니까? 왜 기쁨도 감사도 자꾸 사라집니까? 왜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가 오는 것이 싫고 힘들어질까요? 왜 옳은 말인데 들으면 화가 납니까? 왜 주는 거 없이 사람이 미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거 뭘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잊어버렸던 코로나와 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정말 지치고 또 낙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결과 때문에 힘겨워할 때 성탄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깨달아서 잃었던 우리의 기쁨 다시 되찾고 그 기쁨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기쁨의 사람들, 기쁨의 계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기쁨의 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와 이 사회 안에 이 성탄을 맞이해서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